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육적 감각만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통상적으로 사물을 감각하는 눈이 아닌 다른 눈, 곧 영혼의 눈 내지 영적 감각이 열려야만 부활하신 주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영혼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서야 제자들은 조금 전에 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무감각하고 둔한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이 일은 가리워진 우리 영혼의 눈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분명 내가 주를 알고 내가 주를 믿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믿는 것은 아니며 그 이상의 어떤 것이 개입하는 것이죠. 닫혀있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면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주의 고난과 영광을 깨달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에서 대화를 나누셔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는 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시종을 짐작할 수 없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똑같이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도 그 목적이 조금 특별한 경우에 대해 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제자들을 다시 성만찬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배반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신 일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영적 절망의 죽음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저들을 절망에서 다시 살려내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의 디베랴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만날 것을 미리 알리신 약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후 디베랴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오랫동안 마음에 두셨던 약속을 이루신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곳은 그것들 중에서도 디베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여러 고을들에서 복음을 전하신 결과 허다한 무리가 족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리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나아와 여행의 고달픔과 굶주림을 개의치 않았을 뿐더러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육신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깨우치신 일이 시작된 것이고 어느 곳보다 이런 복음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복음의 역사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혹독하게 겪은 지역이었고, 이를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메시아의 복음이 바로 이 갈릴리에 가장 먼저 전해지게 할 것이라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욱이 디베리아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어느 도시보다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이적이 베풀어졌던 나사렛, 벳세다, 고라신 등의 고향 마을들은 복음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디베리아는 각처에서 나아온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의 살과 피의 은혜로 얻는 참 생명에 대해 주를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새 생명에 대해 가르치신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여 큰 무리가 땅끝까지 주를 쫓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배를 타고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곳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곳을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만나실 장소로 정하신 것은 당연하고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미 이 일에 대해 알리시고 계속 말씀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갈릴리에서 그 중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력했던 디베레아에서 제자들과 만나심으로써 이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과 더불어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 가실 뜻을 아마 이렇게라도 알리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디베레아에서 제자들과 만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